고객에 갔다 오는 땅을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조건은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해가 지기 전에 갔다가 오는 거리만큼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 톨스토이가 쓰는 이 내용은 우리 가운데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먹으면 누구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돼지 같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느 날 이 돼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 고소했대요. 왜냐면 우리는 많이 안 먹는데. 여러분 돼지는요 위가 70에서 80%가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 겁니다. 네, 더 이상 먹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저는 어쩔 때는 110%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잘 먹었어요. 지금은 잘 먹게 생겼지만 그때는 잘 먹을 것 같지 않은, 그때는 뭐 한 62kg, 막 63kg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주 말랐었어요. 근데 대구를 갔는데 저희 고모님이 대구에 계셨는데 결혼을 대구로 하셔서 이제 그걸 갔는데 호텔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초밥이라는 거를 사주는데 회랑 초밥인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먹는 순간 너무 맛있어서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여기까지 첫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은 거예요. 야, 근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먹고 나니까는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집에 가서 물을 사이다를 2잔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배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야 준기야 너 큰일 나겠다 누워라 그러시더라고요. 누우면 넘어올 것 같아요. 앉아있으면 터질 것 같고. 그런 시간을 한 3시간 정도를 막 배가 아프고 터질 것 같고 배가 아프고 터질 것 같은 시간을 지나니까 그제서야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돼지는요 70에서 80%를 먹으면 안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책에 보면 아침 일찍 출발해요. 자, 해가 중천에 딱 뜨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한 걸음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출발점에 딱 돌아오는데 여러분 갈 때는 힘있게 갔지만 올 때는 어떨까 생각해보세요.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이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까지 와서 손을 딱 짚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토하고 심장마비로 죽어요. 네, 이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 우리 가운데 참 정말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의 하인이 그를 땅에다 묻어줘요. 묻는데 얼만큼이요? 6자. 우리 집은 1m 80. 톨스토이의 그 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6자, 즉 1m 80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그 책의 내용을, 그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야구를 할 때 우리나라 초등학교 선수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커브를 배운답니다. 근데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직구 연습을 많이 해야 된대요. 어렸을 때부터 변화구 연습을 하면 어깨를 상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직구 연습을, 공을 많이 던지는 연습을 하는데 직구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어떤 코치들 같은 경우에는 막 억지로 변화구를 던지게 하고, 그리고 변화구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하지만 그 선수로 볼 때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왜 프로 선수로 잘 들어갔는데 몇 년 있다가 어깨를 다쳐서 운동을 못하더라, 그런 선수는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바로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궤적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올해 2019년은 성령님의 궤적을 따라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를 타보면요, 기차를 타면 궤적을 따라 쭉 갑니다. 제가
작년에 이 디스크가 한번 터지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요즘도 아주 열심히 조심하고 있는데요. 근데 디스크가 터지면서 힘들었던 점은 이 허리를 잘 하지 못하니까 운전을 못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좋았던 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모님이 운전면허를 딴지 꽤 오래됐는데 운전하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절대로 운전을 잘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목사가 디스크가 터져서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운전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제가 운전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타기 전에 이렇게 허리가 네, 그러면 사모님이 운전을 하죠. 근데 어느 날 묻더라고요. 목사님 직진해서 갈까요? 좌측으로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이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사모님이 차를 탁 타시면 제가 운전하면요 다리를 탁 올리고는 네, 앉아있는 거를 좋아하셨다면 요즘엔 늘 운전을 하시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다리를 탁 올리고는 네, 뒤로 제껴서 편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편하게 가보니까 왜 운전을 사모님이 안 하려 하셨구나라는 걸 요즘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내가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면서 살면 참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께 그냥 탁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맡긴다, 믿음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빌리브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전치사가 붙거든요. 근데 그 붙을 때 in이라는 단어와 on이라는 단어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in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맡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냥 우리가 의지적으로 맡긴다 이게 아니라 그냥 탁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탁 맡기는 거. 여러분 뭐 앞뒤질 거 없이 탁 맡기는 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궤적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 맡길 만하니까 맡기고 이거 맡기지 않아도 될 만하니까 안 맡긴다가 아니라 그냥 탁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랑 한번 이렇게 해서요. 올 한해는 탁 맡기세요. 올해는 탁 맡기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탁 맡기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실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왔을 때 되게 조금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2학년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는데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들었던 생각이에요. 작년에 이 아이가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한테 아직 턱 맡기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변화를 해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어저께 뭔가를 대화를 하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이 아이한테 그냥 턱 맡기고 그거 해주면 되지?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거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얘 턱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성장을 할 때도 턱 맡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떠해야겠냐라는 거죠. 턱 맡겨야 된다. 턱 맡겨야 된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도 그랬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우리도 관심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언제 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언제가 그때예요? 이렇게 묻는데 야 그때는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너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명령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막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목표를 하고 있지만 그분은요 궤적 그러니까 과정 프로세스 이거에 주목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좀 더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약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궤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질까 생각하게 돼요.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아영 간사님한테 뚜껑입니다.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네, 별로 안 놀래요. 혹시 안 던지시지 뭐 이런
별로 안 달라요. 근데 사실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영 간사님 핸드폰이 이렇게 있길래 제가 장난을 치려고 끈을 딱 잡고 제가 아영 간사한테 받아 이러면서 칙 던졌어요. 끈이 붙어 있으니까 저는 끈이 있으니까 안 날아갈 줄 알았던 거예요. 야, 근데 하필 그때 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그 핸드폰이 쭉 날아가는데 거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슬로우 비디오를 보듯이 보더라고요. 그 당시 간사님의 폰이 아이폰이었는데요. 그 폰이 하늘을 휙 날아서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해요. 그 궤적을. 궤적을 웬만한 장난을 써도 핸드폰은 장난을 안 치죠. 자, 근데 그게 궤적이잖아요. 쭉 날아가는 거. 여러분 제가 준호 집사한테 이거 던지잖아요. 아마 작은 궤적을 통해서 날아갈 거예요. 근데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청년부 회장인 원주정기한테 이걸 던지잖아요. 그러면 큰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궤적이에요. 궤적.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만에 되는 것도 있지만 10년 만에 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1년 만에 되는 것이 작은 복이라면 10년 만에 되는 복은 더 큰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목표와 목적으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어떤 궤적을 그리고 있느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성령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우리는 그걸 천지창조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근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네, 죄 짓고 나면요 숨어요. 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장은열 집사님이나 이현숙 권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지만 저랑 이제 좀 껄끄러워지시잖아요. 그럼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인데도 이렇게 앞자리 아니고 저 중간으로 가서 앉는 때가 옵니다. 어느 날 보면 저 뒤로 가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두 분이 성가대를 저 뒤로 가면 뭐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 가운데 뭔가 껄끄러우면 숨게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현준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걔가 오늘 저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친구에게 현준이가 데리고 온 친구에게 이름이 뭐예요? 그 친구? 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경섭이 맞아요? 네, 경섭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부모님 돈은 훔칠 수 있잖아. 혹시 훔친 적 있을 때 예. 당당히 얘기하더라고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없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엄마 오늘 사전 사기에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래요. 공부하려면 돈 주잖아요. 엄마 딕셔너리 사기에 돈 좀 주세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단어가 바뀌잖아요. 영어도 나오고 똑같은 사전을 사는데 몇 번씩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부모님 손이 좀 많습니다. 얘기했더니 얘가 뭐냐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부모님한테 뭔가 속이고 나면은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지. 했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저는 더 당당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당하냐 했더니 당당하지 않으면 걸립니다. 참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당당하게 걸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네 마음은 어떠 했더니 마음은 좀 불편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고 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불편한 감정이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불편한 감정이 점점 오래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더라.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더 좋은 일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곧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은혜를 받지만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늘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놀림들을 할 때 놀릴 때 그런 놀림들을 종종 하잖아요. 어떤 놀림을 해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아니야, 우리 엄마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삼촌이 그 다음날은 또 와서 얘기해.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아니야, 나 우리 엄마 아들이야. 근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야, 너 주워온 거 알지? 그러면 아니야 막 울어요. 네. 여러분, 애들 울리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초등학교 이제 애들 있잖아요. 네, 애기들 막 하면 막 울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6년, 7년, 8년을 키워주셨는데도 누가 와서 얘기하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교회에 오자마자 성령님이라는 분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2를 알아야 2+2를 알아야 4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세상에 나가서 물건도 사고 물건도 나누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나를 만드셨다.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가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께 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드실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성령님과 함께 살아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올 한 해 2019년 우리가 성령님의 궤적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이제 1년 동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에는요 좀 시간을 내주세요. 저를 대신해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시간을 내주세요. 네, 2시간만 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늘 바쁘신 분들이 많지만요, 오늘 3시부터 5시까지, 정확히는 3시부터 4시 45분까지 이제 신촌에 있는 필름 포레멘의 영화관에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상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영화를 한번 딱 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아, 그 장면이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자꾸 경험되어져요. 오늘 장원준 형제도 보세요. 오늘 벌써 신촌에서 영화 보러 간다고 하니까 옷을 쫙 빼입고 왔잖아요. 아마 이미 마음을 정했을 거예요. 설마 저렇게 옷을 쫙 빼입고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여자친구 만나러 하진 않겠죠. 저를 믿어요. 네. 근데 오늘 가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믿고 오늘 한 2시간만 꼭 내주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일까를 편하게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완전 새 가족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분들한테는 너무 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막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교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 교회 안 다녀본 분한테 오늘 꼭 참석하라 그러면 오자마자 무슨 생각 들까? 교회 가면 저렇게 죽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두 분한테 전화를 할 때 새가족들한테는 여러분 뭐 오시라고 제가 얘기 안 했고 막 전도대 상대 오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을 꼭 내세요. 오늘 아마 멋진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할까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궤적을 따라 산 사람. 여러분, 궤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던지면 그럼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궤적. 여러분, 이 궤적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이들 보면 아이들의 궤적을 보면 그러면요 그 애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지가 보여져요.
오늘 현준이에게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이제 현준이 궤적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현준이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 했을 때 이렇게 썼어요. 집, 잠, 밥, 운동 이렇게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만약 이 궤적을 따라서만 살 수 있다면 정말 멋질 텐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궤적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준이라는 아이가 거기다가 만약에 썼는데 집, 운동, PC방, 고고장 뭐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궤적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남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직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한번 궤적을 좀 줄여보는 거예요. 네, 궤적을 줄여보는 거예요. 조금씩 줄이면 그러면 그 궤적이 우리를 만들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궤적을 이렇게 볼 때 중고등학생들의 이 궤적이 집과 학교. 여러분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제가 이 교회 올 때 몇 킬로였는지 아세요? 네, 한 78kg, 75kg 막 이랬었어요. 지금 몇 킬로인지 아세요? 몇 킬로 정도 나간 거예요? 65kg 누구예요? 65kg?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의 현실은 한 90kg 조금 덜 나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억울한 것과 억울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만약에 더 많이 먹는다, 그럼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원래 잘 먹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 대식가입니다. 제가 60kg 나갈 때도요 앉은 자리에서 통닭을 5마리씩 먹었어요. 네, 나중에 한번 여쭤보세요. 네, 저희 집 아니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웅성웅성되는데 저희 집에 영풍치킨이라는 치킨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이제 가면 식구들이 가요. 그러면 치킨을 6마리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부모님은 누님은 이렇게 해서 한 마리 가지고 나눠 드세요. 그리고 저는 5마리를 혼자 먹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집에 또 들어오면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래요. 그래도 살이 안 쪘었어요. 자 지금은요? 지금 그렇게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억울해요. 네, 많이 먹고 살이 쪘으면 괜찮은데 근데 저한테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궤적이에요. 궤적. 예전에는 교회, 집, 그리고 하나의 궤적이 꼭 들어갔어요.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이라는 궤적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40대가 넘으면 이래서 몸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30대는요 집, 교회, 그리고 운동이 꼭 있었거든요. 근데 한 3, 4년 동안요 집, 교회는 있는데 근데 운동이라는 궤적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궤적은 그렇게 중요해요. 어느 한순간 70kg대의 사람이 90kg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궤적이 1년, 2년, 3년을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점과 점이 이어져서 내일 선을 만든다. 여러분 오늘 기도자분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점과 점이 이어져서 선을 만든다.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궤적에 대한 준비와 궤적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궤적이었느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향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순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첫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명하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듣든가 성령께서 말하신 성경을 읽든가.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든가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보든가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저는 2019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늘 궁금한 게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요? 근데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어느 때가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그것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 읽고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성령님의 궤적을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궤적을 따라 살라. 여러분,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 열매가 맺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어느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라 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라.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시편 115편 3절을 보면 이 권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궤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증인은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2019년 여러분의 인생이 겉껍데기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있지요? 그분을 봐. 우리 교회 집사님 있지요? 그분을 봐. 여러분, 이것도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봐.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해서 나를 봐.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기대해줘. 여러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 좀 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13년은요, 요셉의 13년, 14년은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렸더니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는 증인이 되었죠. 저는 2019년 비록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때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보라. 그곳에 있는 많은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기적 같은 역사가 한 줄 한 줄 기록되는 한 해?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결단이 남아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궤적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좌절감에 사로잡혔던 그들의 삶이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 영화를 볼 때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가 하나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자, 이 지명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명이 어떤 지명인지 알아요? 그가 바울이 돌맞았던 지명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해서 쫓겨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옵니다. 근데 그곳에 왔는데, 오늘 영화 때 한번 나오겠지만, 이고니온에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요. 그래서 바울이 돌을 맞아 죽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이 숨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대본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근데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바울을 바깥에다 그냥 툭 던져버린 겁니다. 죽었네 그러고. 근데 그가 살아나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죽었다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에 말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살아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저 같아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성령님께 물어요. 근데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바울아, 너 돌 맞아서 너무 아프지? 너 그리 가고 싶지 않지? 근데 거기에서 지금 너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어. 너 가야 되지 않겠니? 근데 바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바울에게도 사실은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돌 맞았던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글리 두벅두벅 가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인생의 동반자 디모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도 네가 살아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딸아, 네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갈 때 도전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면 여러분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아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순종했을 때 그가 디모데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UFC에서 크리스 사이보그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이 13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여성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여인이 싸움을 이제 대전을 했는데 졌어요. 한 체급 밑에 싸움에게 졌어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야, 저 멘탈 좀 어떡하냐. 근데 그 여인이 그 다음날 했던 행동에 대해서 기사로 접하게 되었어요. 자, 13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다가 13만 년을 패배를 당하고 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네, 그 다음날 다시금 체육관으로 갔대요. 한 기자가 가서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 목표는 무패가 아니다. 나는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지만 나는 데뷔전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13년 만에 또 졌을 뿐이다. 이것은 내 삶의 일부일 뿐이다. 나는 오늘 다시금 열심히 노력할 거고, 그리고 나는 다시금 도전할 거고, 그리고 나는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번 실패하고 나면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교정을 따라 살라라고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다 실패자의 모습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멋진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지 알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궤적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 같이